우리 시간에는 한번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즐겁습니까? 네. 그 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인정을 받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어색하고 좀 부끄러워한 것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한켠에는 그럼에도 인정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얼굴이 잘생겼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인정을 많이 받아봤을까요? 적게 받아봤을까요? 네? 많이 받았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을 못 받아봤지만 운동을 잘해서 인정을 받은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더 힘이 나고 내가 더 운동을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런 운동에 대한 인정보다 진짜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청년 때 제 비전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교회의 제일 큰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믿음의 일꾼인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제가 그때는 내리지 못했지만 어떤 모양이건 또 어떤 자리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가장 큰 그런 믿음의 일꾼이라 인정받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이었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제가 이러한 비전을 청년의 때에 비로소 품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에게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한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영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영예로운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그런 인정된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도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장 안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때부터 12장 9절까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를 배경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8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그의 걸음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을 보충하여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에는 이제 적지 않은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우르를 떠나 이제 다시 정착하여 조금 정을 붙였던 살만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 하란을 다시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이번에는 고대의 생존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아버지와 친척과 집과 울타리를 떠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은 언제 어느 누구에게나 많은 용기가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은 다르지만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올해까지 사역하였던 교회를 떠나서 사역지를 옮길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산이라는 지역을 추천해 줬습니다. 부산이 살기 좋잖아요. 너무 좋은 도시다. 부산에도 좋은 교회가 많으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단이지만 그래도 부산으로 오면 좋겠다 라고 제안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형, 부산 너무 좋지. 형도 있고. 그런데 너무 멀어.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친구의 반응은 마치 부산이 지구 반대편에 어딘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실 그 친구는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었고 또 양가 부모님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이동하여서 이런 부산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야 하는 아주 쉽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처럼 순종하기 위해 여러 문제를 극복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어디로 갈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 풍성하는 것을 떠나는 것만 해도 엄청 큰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도대체 어디인지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몇 번이나 그 지역을 옮겨야 하는지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 그곳은 안전한 땅일까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위협이 될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 것인가 염두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8절은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복을 주겠고 창대하게 하시겠다. 여러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4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어느 곳으로 가라 분명히 갈 곳을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 나의 말을 따라 가게 됐을 때 자녀도 주고 복을 주고 여러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는 생각해보면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대는 기술과 또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폭발적인 그런 정보를 소유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땅일지라도 핸드폰 하나만 켜면 그곳에 대한 선명한 사진을 우리는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면 가장 빠른지,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우리 내비님이 있잖아요. 그 내비님을 따라서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시면 좋을지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이 어떤 것이 맛있고 건강한지 그런 백종원 씨와 같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입에 갈 바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 수능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러한 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보다는 여타 전문가들의 말들과 세상 정보들이 제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현상이 점점 시대를 갈수록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주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자녀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요즘 토요학교 어하나에서는요 암송 붐이 일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사나 뭐 그런 게 없이 모두가 매주마다 자신이 암송한 것을 가지고 앞에서 암송 발표를 하는 것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더라고요. 이러한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봤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첫 번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때 마치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그의 믿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데 그는 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후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후 10절을 보면 그가 왜 그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느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천국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천국이 자신의 진짜 본향이며 이 땅의 우르나 하란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 어떤 약속의 땅과 그 땅이 본향이 아닌 바로 하늘 본향이 더 나은 본향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사모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마치 더 좋은 그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땅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고 이 땅에서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유하신 그 땅이 영원히 내 땅이었으면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내 소유와 내 돈이 영원히 내가 가질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으로 이 세상에 함몰되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천국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미래에 주어질 그 하늘 소망을 알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삶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고 잘 살아냈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는 그와 함께 동일한 하늘 소망을 함께 받은 후손들과 동력자들과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장막에 함께 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삶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과 그리고 교회와 그 가정의 삶에서 충실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자청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외국인과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증언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따금씩 천국 소망을 너무 바란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성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일컬음과 나를 부르셨다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비록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임을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